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했고 다시 확인시켜 주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일로 대출을 받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핸드폰으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몇 번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도장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서류를 뗄 필요도 없고 그냥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 찾아주는 것 클릭해서 고르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용점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체 기록이 없거나 은행의 이자를 연체한 기록이 없거나 작게는 핸드폰 요금을 연체한 기록이 없으면 그것이 신용점수가 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돈을 빌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대출을 받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신용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연체 기록이 있거나 이자를 제때 냈지 못했으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은행 거래도 막히고 카드 사용도 할 수 없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도 되어 버렸습니다. 신용을 지켜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무언의 약속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지키면서 사는 것,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점수로 매긴 것입니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삭막하게도 보이죠. 어쨌든 우리는 신용사회를 살고 있고 이 신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신용이 있어.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만해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가장 신용을 잘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모두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 지킬 수 있는 증거가 부활 때문입니다. 많은 말들을 하셨는데 그 말들 중에 가장 핵심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3일 뒤에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한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누가복음에서 명확히 그가 능욕받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의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모욕이고 그렇게 큰 고통을 자기가 받는다라고 직접 얘기하니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모욕을 받으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3일 만에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다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은 크게 회교, 우리가 힌두교라고 부르는 이 회교, 또 무슬림이라고도 하는 좀 비슷하긴 한데 힌두교와 무슬림 교세가 굉장히 센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한 무슬림인이 이 스탠리 존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의 예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내가 생각해 보니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가 구세주입니까? 어떻게 그 예수가 진짜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당당히 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 마호메트 선생님은 메디나에 그의 무덤관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호메트의 무덤은 메디나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이 스탠리 존스가 그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이 얘기했듯 빈 무덤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라는 예화를 들어보셨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내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하셨느냐? 나의 죽음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나의 부활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은 구속의 사건도 될 수 없고 대속의 죽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석가모니가 식중독으로 왼편으로 머리를 대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돌아누워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자가 인육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다 나이가 들어 결국 복통으로 죽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석가모니나 공자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진짜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 내가 부활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지키심으로 그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셨다고 해서 나는 죽고 살아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어 라고 없어지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신에 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결코 내가 지금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잘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했습니다. 무엇을 자신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자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자신.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은 많은 이들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 확신했기에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당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요. 이 40일을 함께 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처음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전하는 그쯤 2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 중 한 여인이 뛰어와서 우리들에게 죽은 예수가 살아나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은 우리의 스승인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던 말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그 부활의 소식을 얘기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한 청년이 그 2 사람의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너는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느냐? 온 예루살렘을 진동한 예수의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청년이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오늘이 그 사흘째인데 예수를 쫓아다니던 여인이 뛰어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났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를 너는 듣지 못했느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다라고 이 청년과 셋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데 이 청년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많은 이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그들에게 풀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풀어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어요. 그 말을 해석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가지고 왔던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빵을 찢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청년이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청년이 호련히 사라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기억하고 다시 예수 공동체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죠. 또 하나의 일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약속처럼 부활하셨다, 말씀처럼 부활하셨다, 천사가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전할 때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이 3일째인데 그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병들과 무덤을 지키던 자들과 그 소식을 전한 그 사람에게 많은 돌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을 소란케 하던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기 전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집단은 이 말을 믿고 모여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을 마모시켜야 했습니다. 무마시켜야 했습니다. 이 말을 거짓말로 돌려야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뜯어 공개하고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헛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관중 앞에, 군중 앞에 보여주고 부활은 거짓말이다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다닐 수 있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그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와 두 제자뿐 아니라 500여 문도에게 일제히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 명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 중에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쓸 때까지 일부는 잠자고 일부는 아직도 살아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처음 살아난 그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무엇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첫 열매가 무엇인지.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열리는 모든 열매들은 첫 열매와 똑같은 것이 그 나무에서 열립니다.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게 되어 있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에서 처음에 오렌지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배가 열리면 안 되죠. 그 나무는 오렌지가 열려야 합니다. 나무에서 열린 첫 번째 열매가 그 다음의 열매와 똑같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열매에 맺힐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쫓아 부활할 것이다. 똑같은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약속을 이루는 증거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는 눈에 보여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육신의 부활을 확신하여서 목숨을 복음을 위해 초계처럼 버리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 대하여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갖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또한 우리가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힘들다. 너는 이렇게 고통스럽다. 너의 삶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이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 삶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연약해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육신이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의 은혜로 후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그 부활의 놀라운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픔만을 보지 마시고 그것에 휩싸여 그 삶에 꽉 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